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변할까요? 사람이 변할까요? 제가 궁금해서 요즘 유명한 그 챗 GPT AI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AI 인공지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답이 나와서 1초도 안 돼서 대답이 쫙 나와요. 이 질문은 인생에서 가장 깊고도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배우고 경험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나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특히 트라우마, 사랑, 신앙, 깨달음 등은 한 사람의 가치관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도 하죠. 성경적 관점에서도 변화는 가능합니다. 이 AI가 성경을 알아요. 대단해요. 이 신앙인인 모양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변화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습관과 성격은 깊이 뿌리내려 있어서 변화에는 시간과 노력, 동기, 환경이 함께 작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변화는 내면의 깊은 동기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억지로 하거나 외부적인 압박으로는 오래 가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인간에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사람의 기질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태도, 관점, 행동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래 내성적인 사람이라도 신뢰와 훈련을 통해 적극적인 리더가 되기도 하고 자기중심적이던 사람이 타인을 섬기는 삶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자동이 아니라 진실한 동기와 끊임없는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통하죠. 인공지능 AI도 잘 알고 있는 인간의 변화.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됐다. 왜 이런 말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만큼 사람이 변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변화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알면서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내가 얼마나 변했나 하는 질문, 조금은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볼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죠. 어떤 가르침과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는지 조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요? 에베소, 빌립보 굉장히 낯익은 도시인데 골로새는 그리 낯익지 않습니다. 에베소로 비교하면은요 동쪽으로 그러니까 터키의 중심부 쪽으로 소아시아 중심부 쪽으로 한 18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에베소에서는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골로새는 가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주되게 등장하지 않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나 온천으로 유명한 파무칼레 히에라폴리스에 가까이 있으면서 소아시아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로 자리 잡은 곳이 바로 골로새입니다. 근데 골로새에 교회가 생겼어요. 바울이 가지도 않았는데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의 복음의 노력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들어가지고 복음이 가슴에 벅차니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속에 있었던 애정 중에 자기의 고향 골로새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자기의 고향 골로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여 믿는 사람이 여러 명 생기게 되니까 거기서 신앙 공동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 교회 이름이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에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에바브라를 통해 가지고 들으면서 가슴이 벅찼는데 또 한 번 들려온 소식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에 대한 그 믿음이 생겼는데 그럼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로 들어가다 보니까 부딪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할례에 대한 문제도 부딪히고요. 음식에 대한 정결한 구정에 대한 것도 부딪히고요. 이렇게 저렇게 자기 생각대로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갈등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에바브라가 해결할 수 없으니 바울 사도에게 이야기를 했고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은요, 앞에는 믿음의 근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현재 부딪힌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바른 자세로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골로새서에 보면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앞에 오늘 3장을 읽었는데 1장의 3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요, 자생적인 복음의 힘으로 자리 잡은 골로새 교회 모습에 감동한 바울의 감사와 감격, 그리고 에바브라에 대한 칭찬이 나오면서 골로새서의 서론을 쓰게 되는데요. 한번 1장 보시죠. 앞으로 한 두세 장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3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에서 8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라에 대한 그 신실함, 열정과 헌신 칭찬하죠. 근데 그 뒤에 그 칭찬받은 골로새 교회가 거짓 교사들에서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복음을 통해 구원에 대한 믿음은 가졌는데 복음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 어려움이라 하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아버님을 전도를 했어요. 그동안에 그렇게 완고하게 교회를 다니시지 않다가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많이 드시고 또 몸도 많이 아프신 상황 속에 아들의 정성 어린 전도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게 된 거죠. 그리고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 출석하시게 됐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제서 내가 참된 삶이 어떤 삶인지 알게 되고 예수를 믿어서 진정한 구원을 얻은 것은 참 감사한데 참 아쉽고 하나님께 송구한 것이 하나가 있다고요. 그 아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것은 구원을 받았는데 내 나이가 많아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송구하고 아쉽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대요. 내가 얼마 안 있으면 곧 네가 말하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 천국 갈 텐데 내가 살아있을 때는 못했으니 천국에 가서 천국 청소부라도 해야 내가 하나님께 그 송구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천국의 청소부가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속에서 그 아들 목사는 진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고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소중해요.
또 믿음이 우리의 참된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이끌어가는 것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넘어서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일,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일은 또 다른 노력이에요. 그 노력은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낙심될 때도 있고 좌절하기도 하고 상처를 겪을 때도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과 또 힘든 과정들을 겪게 되기도 하죠. 그것을 넘어서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자로서의 견실함으로 완주해 나가는 일은 너무나도 우리의 믿음의 삶에 소중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연결이 되어져요. 오늘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을 조금 보죠.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옛사람과 새사람, 새로운 삶에 대한 변화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과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맞아들인 이후의 삶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두 종류의 사람을 편의상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부르면서 우리에게 옛사람이라고 하는 옷은 벗어버리십시오.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 자신이 그랬어요. 옛사람 자기의 옛 모습을 기억하면서 나는 이전의 모습을 배설물을 여긴다 그랬어요. 출세를 위해 살아왔고 명예를 위해서 살아왔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철저히 자신의 지식과 경험만을 중심으로 살았던 자신의 옛사람이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헛된 바람을 쫓아 살던 그 모습이라 기억하고도 싶지 않다. 버리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과 후, 비포 애프터가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요, 특별히 서신서를 쭉 읽다 보면은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나쁜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못 얻던 사람이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온전한 변화. 그래서 그 변화의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는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저 무덤덤하게 오랫동안 지내왔다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지나온 삶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회심이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그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갖고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온전한 변화예요. 온전한 변화. 그러니까 그런 계기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도 의지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을 보다 더 깊게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게 알게 되고 그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하게 발견하고 나의 삶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통해서 방향을 바로 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반전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봅시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1절, 2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요,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가장 많이 하던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은 죽었으니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의 것, 땅의 것은 이제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극적인 반전과 새로운 삶의 모습에 대한 것들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세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에게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 세례의 의미 좀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세례를 받아 새롭게 된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치 언덕에 올라선 사람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언덕 아래서 내가 보이는 것만 보다가 그렇게 살았죠. 이게 삶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언덕 올라가 보니까 쫙 터진 세상 속에 바다도 보이고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삶을 세례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바라보고 이런 길도 있었구나. 이런 세상도 있었구나. 이 삶이 진정한 삶이구나 라고 하고 깨닫는 순간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단과 고백이 바로 세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삶, 이게 바로 세례받은 이후의 삶이라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나 예전에 움켜졌던 것들을 펼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예전에 하찮게 여겼던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삶이 재조정되어 내가 가야 될 바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AI가 인용했던 성경 말씀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그의 사랑의 행위 십자가의 은총을 통하여 이루신 새로운 세계에 받아들여진 사람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옛사람 버려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새 사람이 걸맞는 삶을 가르치며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권면하죠. 거짓은 버리십시오. 참된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분을 내기보다는 관대하고 어진 마음을 가지십시오. 욕심을 내어 도둑질하지 말고 내 것을 나누어 선한 일을 하십시오. 덕을 세우는 말을 통하여 평안과 평화를 전하고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아멘. 좋죠. 이런 삶의 권함이 있습니다. 5절부터 한 절씩 한 절씩 마음에 새겨보면요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골로새를 향하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시 구원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을 오늘 우리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분명하게 이야기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건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이는 꼭 단호하게 분명하게 당차게 확실하게 끊어내야 하고 청산해야 될 옛사람의 잔재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찌해서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절제적으로 금해야 된다. 왜냐 하면은 옛사람의 그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진노거리가 된다. 하나님께서 화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너희를 내 자녀로 받아들였는데 여전히 예전 모습 가지고 살아가? 화내신다는 거예요. 7절, 8절 앞부분 같이 보면은요, 저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8절 뒷부분과 9절, 10절은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언어 생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매우 구체적이에요. 그만큼 말과 언어가 그리스도의 삶에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곧 분함과 함께 읽어봐요.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 알고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도 새로워지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11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되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까지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으면은요, 오늘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이 입어야 될 옷에 대한 이야기예요. 봄에 맞아 겨울옷 이제 옷장에 넣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듯이, 옷이 더러우면 계속 입을 수 없잖아요.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이제 옛사람으로 지어진 옷을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있고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작정하였으니 이젠 용기 있게 옛사람의 모습을 떠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허망한 마음, 무지한 마음, 감각 없이 굳어져 죄의 길에서 헤매는 삶, 이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심령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 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